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라자가하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라자가하에 수마나라는 이름을 가진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수마나입니다. 이 수마나에게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 하인들 중에서 뿐나라는 이름을 가진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뿐나입니다. 이 뿐나라는 하인에게는 부인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바로 우따라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 우따라라는 이 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뿐나와 그리고 뿐나의 아내와 그리고 뿐나의 딸이었던 이 우따라는 수마나라는 이름의 장관 아래에서 하인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라자가에 나라에서 공문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편안하게 휴가를 즐기도록 해라. 일주일 동안 휴식을 즐기도록 하라라는 그런 공문이 라자가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장관이었던 수마나가 수많은 하인들에게 일주일 동안 편히 쉬라고 이제 휴식의 시간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 아침에도 어김없이 이 뿐나라는 하인이 수마나의 집에 일하기 위해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때 장관 수마나가 뿐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뿐나요, 일주일 동안 휴식 시간을 줬는데 어째서 오늘 일하러 왔느냐? 일주일 동안 편히 쉬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뿐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저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쉬게 되면 내일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일을 하는 게 편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가는 사람들은 속 편한 사람들이지 저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일입니다. 차라리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자, 이 수마나는 이제 이 뿐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구도록 해라 라고 이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 뿐나가 소를 데리고 밭에 나가서 이제 밭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밭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소. 그러니까 점심때가 되면 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요 밭에 나와주시기 바라오. 당신이 도시락을 가져와야 내가 이 밭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소 라고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우리 뿐나는 황소를 데리고 밭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때 그날 아침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웠던 이 사리불 스님께서 일주일 동안 깊은 선정에 들어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이제 눈을 뜨시게 됩니다. 이 아라한이 들어가는 깊고 아주 심오한 이 선정을 멸진정이라고 부릅니다. 멸진정이라는 이 선정산매에 일주일 동안 깊이 들어가셨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이 멸진정에서 나오시게 되는데 사리불 스님께서 고민에 빠지십니다. 자, 어떤 고민인고 하니 우리 부처님 경전이나 논서에 보면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어갔다가 멸진정에서 나오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공양을 올린 사람은 아주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공덕을 성취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가고 난 뒤에 멸진정에서 깨어나신 성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정말 아주 훌륭한 특혜입니다. 자, 사리불 존자께서는 고민에 빠지십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어가서 지금 일주일 만에 이 멸진정에서 깨어났는데 내가 누구에게 공양을 받는 것이 참으로 훌륭하고 복된 일일 것인가. 그래서 사리불 스님께서는 다시 깊은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셔서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에게 공양 올릴 만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당신의 신통력으로 이제 수많은 중생들을 살펴봅니다. 그때 때마침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뿐나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이 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께서는 뿐나가 일을 하고 있는 밭을 향해서 바루를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때 뿐나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뿐나가 일하고 있는 밭에 그 옆에 있는 양지바른 바위에 사리불 스님께서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뿐나의 일하고 있는 모습을 쳐다봅니다. 누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뿐나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느낌이 이상하네? 인기척이 느껴지네? 누구지? 하고 딱 쳐다봅니다. 그때 양지바른 바위 위에 거룩하신 성자인 사리불 존자께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뿐나가 사리불 스님께서 오늘 여기에 웬일로 오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리불 스님 발 아래에 가서 사리불 스님께 오체투지를 올립니다. 사리불 스님께 정중하게 절 3배를 올리고 난 뒤에 스님 혹시 무엇이 필요한 게 있으셔서 오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뿐나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리불 스님께서 묵묵하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바루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 거름망을 이제 우리 뿐나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때 뿐나가 사리불 스님의 바루와 물 거름망을 보고는 사리불 스님께서 마실 물이 필요하신가 보다라고 눈치를 채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2600여 년 전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께서 항상 당신들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필요한 필수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 거름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2600여 년 전 인도의 물은 그렇게 맑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불살생, 살생하지 말아라 라는 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물에 벌레들이 많이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마실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물을 그냥 마실 경우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벌레를 함께 먹어서 벌레를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께서는 항상 물을 드실 때는 물 거름망에다가 이렇게 물을 한번 걸러가지고 벌레 같은 것들을 혹은 불순물들을 싹 제거를 한 뒤에 물을 드시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뿐나에게 사리불 스님께서 바루와 물 거름망을 다 건네주니까 스님께서 물이 필요하신가 보구나, 마실 물이 필요하신가 보구나 뿐나가 생각하면서 정중하게 사리불 스님의 바루와 물 거름망을 들고는 그 물에 이제 천천히 물 거름망에 물을 걸러가지고 바루에 물을 깨끗하게 담아서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이제 물을 달게 드신 뒤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사리불 스님께서 마음속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 뿐나의 아내가 도시락을 가지고 여기로 올 것이다. 그러니 내가 길 중간에서 이 뿐나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가 대신 먹게 되면 이 뿐나의 가족들은 엄청난 큰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뿐나의 아내가 여기에 오기 전에 길목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남의 도시락을 중간에서 뺏어 먹는 그런 사리불 스님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리불 스님께서 당신의 신통력으로 전생에 인연 있는 사람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오늘 뿐나에게 특별한 공덕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뿐나의 도시락을 중간에 뺏어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부처님이나 거룩한 보살님들이나 거룩한 아라한과 같은 성자분들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전부 다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중생들을 향한 지혜와 자비의 심오한 이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리불 스님께서 물을 달게 드시고
바루를 들고 천천히 이제 발걸음을 옮기셔서 저 멀리 뿜나의 아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길목에 가만히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때 남편이 배가 많이 고프겠다. 지금 밭일하고 나서 허기가 질 텐데 빨리 남편한테 밥을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허거지거 이제 남편이 뿜나가 일하고 있는 밭일하고 있는 그 밭에 길을 가고 있는 그 와중에 길목 중간에서 거룩한 사리불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리불 스님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걸 알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요 뿜나의 아내가 요 멀리서 사리불 스님이 딱 서 계시니까 깜짝 놀랍니다. 사리불 스님께서 오늘따라 어쩐 일로 저 길가의 가운데에 계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스님께 공양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공양청을 올리고 싶다라는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 없는 사람은 복 지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복을 져야 행복해진다. 우리가 행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복을 지을 기회조차 없어요. 그리고 더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복을 지을 기회가 생겼는데도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중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뿜나의 아내는 오늘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시절 인연, 드디어 그 거룩한 인연이 도래한 겁니다. 놀랍게도 길목에서 사리불 스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뿜나의 아내는 사리불 스님을 만나 뵙기가 평소에 힘든데 오늘 이렇게 사리불 스님을 만나게 된 것도 분명히 큰 인연이다. 내가 오늘은 저 사리불 스님께 공양을 꼭 좀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리불 스님이 서 계신 발 아래에 세며시 가서 사리불 스님에게 정중하게 절 3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뿜나의 아내가 사리불 스님에게 합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사리불 스님이시여, 제가 거친 밥이 있는데 이 거친 밥일지언정 제가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혹 저의 공양을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리불 스님께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사리불 스님께서 말없이 바루를 싹 내밉니다. 그래서 이 뿜나의 아내는 사리불 스님의 바루를 딱 들고 사리불 스님의 바루 안에다가 남편에게 줄 그 음식, 그 밥을 정중하게 이제 덜어드리고 사리불 스님에게 다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리불 스님 발 아래에서 합장하고 이 뿜나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서원을 바랍니다. 거룩하신 사리불 스님이시여,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저도 사리불 스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스님, 제가 스님께 이렇게 밥을 올렸으니까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저 로또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빈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빈 것도 아닙니다. 저 아파트 값 좀 크게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빈 것도 아니고, 우리 집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빈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서원을 세웠죠? 거룩하신 사리불 스님이시여, 이 거친 밥일지언정 이 공양의 공덕으로 스님과 같은 거룩한 깨달음을 저도 얻기를 원하옵니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발언한 겁니다.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하는 이 아라한, 위대한 아라한이신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한 그 마음 자체가 뿜나의 아내가 이번 생에는 가난한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도 전생에 무언가
오랫동안 불법을 닦은 인연이 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전생에 닦지 않은 사람들, 먼 전생에서부터 불법을 올바르게 닦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오랫동안 다니신 불자님들 중에서도 깨달음과 윤회에서의 해탈과 그리고 저 거룩한 열반의 세계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성불의 보리심을 일으킨 불자들보다는 그냥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소한 중생의 행복을 원하는 불자들이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생사윤회, 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한바탕 꿈과 같고 한바탕 환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진정한 불법의 길은 이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열반을 증득하는 것, 더 나아가 나 혼자만서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열반을 얻는 것,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위 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자의 길이죠. 어쨌거나 뿐나의 아내는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사리불 스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거룩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리불 스님이 그와 같이 될 겁니다 라고 축원을 해주십니다. 자,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 뿐나의 아내는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밥을 스님께 다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부랴부랴 가가지고 집에서 이제 남은 싹 박박 긁어서 다시 밥을 짓습니다. 다시 밥을 지은 뒤에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남편이 있는 밭에 갔는데 남편은 이미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 허기가 져가지고 저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농사 밭일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밭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무 밑에서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면서 뿐나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내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늦게 갔기 때문에 남편이 나에게 크게 화를 낼 수가 있다. 남편이 나한테 크게 화를 내면 오늘 사리불 스님께 올린 공양의 공덕이 깎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미리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이 뿐나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화내지 말고 내 말부터 먼저 들어봐요. 제가 일부러 늦으려고 늦은 건 아니었고 도시락을 가지고 오다가 사리불 스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사리불 스님께 공양을 올리지 않으면 언제 공양을 올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사리불 스님께 공양을 올리자 생각하고 사리불 스님께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도시락을 공양 올렸어요. 그래서 다시 밥을 짓고 도시락을 가져오느라고 제가 이렇게 늦었어요, 여보.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우리 같으면 야, 이 여편네야. 남편이 중요해. 남편이 중요해. 중이 중요해. 스님이 그렇게 좋으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든가 이렇게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심이 지극한 뿐나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그렇지 않아도 나도 아침에 사리불 스님께서 오셨길래 사리불 스님께 드실 물을 공양 올렸는데 당신이 때마침 사리불 스님께서 드실 밥을 공양 올렸다고 하니 너무나 내 마음이 흐뭇하오. 정말 잘했어 라고 오히려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러분. 복을 지으려는 사람, 선업을 닦으려는 사람, 공덕을 쌓으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인이 가져온 밥을 늦게나마 허거지고 먹고 난 뒤에 이제 몸이 탈진한 이 뿐나가 부인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온몸에 그냥 기진맥진해져가지고 아내 무릎에 살며시 이제 베개 삼아서 누워서 가만히 밭을 보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석양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서산에 느릿느릿 석양이 싹 지고 있을 때 그 석양의 강렬한 햇빛에 의해서 밭이 황금색으로 환하게 누렇게 빛나 보이는 겁니다. 그때 밭이 석양빛에 의해서 누런 황금빛으로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그때 윷나가 누워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 눈앞에 있는 저 밭이 다 황금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소. 내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가 보구려. 근데 이제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봐도 황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보, 내 눈에도 저 밭이 황금색으로 보이는데요? 이상하다. 아무리 석양빛에 저 밭들에 있는 돌들이 노랗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쩜 저렇게 황금하고 똑같은 색깔일까요? 그래서 윷나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밭에 가가지고 노랗게 변한 황금색으로 변한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돌끼리 땡 하고 부딪혔는데 돌소리가 아니라 황금소리가 나는 거예요. 땡 하고 황금소리가 나는 거예요. 에고머니나 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한 겁니다.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했답니다. 이게 진짜 로또죠.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부럽다 하실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가끔 그런 소원, 그런 마음, 그런 소원 빌 때 있잖아요. 저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모래사장이 다 황금가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오늘 사리불 스님에게 물공양을 올리고 오늘 사리불 스님에게 도시락 공양을 올린 그 하나의 공덕으로 그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색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멸진정, 아라한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선정, 거룩한 산매인 멸진정에 일주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신 성자한테 제일 먼저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그 공덕이 무량하고 그 공덕이 헤아릴 수가 없다. 엄청난 복덕을 짓게 된다라는 말씀을 서두에서 제가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었던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그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윷나가 참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윷나가 무슨 생각을 하냐. 이 황금으로 변한 이 돌들을 우리 마음대로 가졌다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둑질한 게 아니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왕에게, 임금님에게 자진납세 합시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면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다가 뒤끝이 결말이 아주 좋지 않게 끝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진하고 착한 윷나는 임금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밭을 일구고 있었는데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이걸 임금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여러 개, 수십 대의 수레를 가지고 그 밭에 있는 황금으로 변한 그 돌들, 그 황금들을 전부 다 왕궁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레 수십 대에 들어갈 만큼의 어마어마한 황금들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임금님도 착해요. 임금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윷나가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왕도, 이 임금님도 부처님의 신도이면서 불심이 아주 지극한 분이었어요. 이 왕이 윷나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야, 이거는 그대가 사립을 거룩한 아라한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그대가 지은 복을 그대가 받은 것이다. 그대가 지은 복을 그대가 받았는데 이 황금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가 있겠냐. 이 황금은 다 네 것이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라면서 오히려 칭찬을 한 겁니다.
임금이 아주 쿨해요. 우리 같으면 막 눈에 욕심이 가려가지고 남의 황금도 막 빼앗고 이 나라에 있는 황금은 내 거야 이렇게 욕심 부릴 수도 있을 텐데 아니다. 이거는 네가 거룩한 아라한 스님에게 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이 황금은 네가 다 가져라 하면서 뿐나를 기특하게 여기던 이 임금님은, 이 왕은 뿐나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와,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팔자가 변한 거죠. 팔자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뿐나는 그 엄청난 황금을 가지고 장관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 나라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그런 장관 중에 하나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그때 화려한 집을 짓고 수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당신의 집을, 뿐나가 자기의 집을 낙성식을 하면서 부처님과 수많은 수백 명의 거룩한 스님들을 모시고 몇 날 며칠 동안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뿐나의 공양을 받으시고 이 뿐나의 가족들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뿐나와 뿐나의 아내와 뿐나의 딸이었던 우따라는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 소나무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수다원이 어떤 경지인지 다 아시죠?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4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수다원이 되는 순간 7생 안에, 몇 생 안에? 7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번의 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보다도 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 훨씬 더 고귀하고 성스러운 존재들이다라고 설법하는 그런 내용들이 경전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면 아라한이 되는 것,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완벽하게 이제 체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7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다. 항상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초 교리는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뿐나와 뿐나의 아내와 그리고 뿐나의 딸이었던 우따라까지 모두 다 이 거룩한 깨달음인 수다원가를 징득하게 됩니다. 이제 수다원을 얻은 성자가 된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날을 지내고 있을 때 그때 자신의 주인이었던 수마나라는 이 장관이 이제 한때 자신의 하인이었던 뿐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복에 자네에게 우따라라는 딸이 있자는가. 이 우따라도 사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아니요. 어쩜 그렇게 옷이 날개라고 어쩜 저렇게 예뻐졌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사돈을 맺을세. 나한테 아들이 있는데 자네 딸 우따라와 우리 한번 결혼을 좀 시키면 어떻겠는가라고 수마나가 이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뿐나가 펄쩍 뛰면서 거절을 합니다. 싫습니다. 아니 왜 옛날 우리 집 하인이었던 것 때문에 그래? 괜찮아. 과거는 과거인데 뭘 갖고 그래? 우리 결혼시키자. 사돈 맺자. 그러니까 뿐나가 뭐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냐면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수마나요. 당신네 집안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이기 때문에 내 딸을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에다 시집 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뿐나가 정말 가난한 노동자였던 하인으로 살았을 때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 올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게 되고 장관이 되었으며 부처님께 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뒤에 수다원이라는 거룩한 깨달음까지 얻었는데 자신 집안에 있는 그런 하나뿐이 없는 딸을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에 시집 보내기가 너무 찜찜했던 겁니다. 그래서 뿐나는 아주 간곡하게 그리고 정말 아주 이제 정성스러운 그런 어떤 말로써 이제 한때 자기의 주인이었던 수마나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완곡하게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마나가 정말 그 뿐나의 딸이었던 우따라가 며느리감으로 너무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자꾸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뿐나한테 와서 뿐나야 네가 지금 돈도 많고 네가 지금 장관의 지위에 올랐지만 그래도 한때 수마나가 너 주인집 아니었냐. 너 자꾸 이러다가 너 의상한다. 너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하루 만에 신분이 변했다고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면 안 된다. 자꾸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이었던 우따라를 이제 수마나 집안에다가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되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뿐나의 딸이었던 우따라가 수마나 집안에 시집을 가고 나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 뿐나의 딸이었던 우따라도 불심이 정말 지극했던 여인이었는데 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수마나 집안에 오고 나서는 부처님을 뵐 수도 없고 스님들을 뵐 수도 없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수도 없고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법문을 들을 수도 없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정말 불심이 지극하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아버지한테 이제 앵앵앵거린 거예요. 아버지 정말 저는 속상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너무나 서운합니다. 아버지 제 인생의 낙이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 올려서 복과 선업을 짓는 것이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법문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닦는 게 제 인생의 낙인데 엄한 집안에 저 시집을 보내셔가지고 제 인생의 즐거움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처님. 이 부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 편지를 보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이 뿐나는 딸을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딸한테 15,000냥을 보내요. 15,000냥. 그 당시에도 15,000냥이면 큰 돈이겠죠? 15,000냥을 보낸 뒤에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이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생긴 기생이 있는데 그 기생이 그렇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 근데 그 기생하고 하룻밤을 보내는데 1,000냥이라고 한다. 와, 얼마나 예쁘고 인기가 많길래 하룻밤을 보내는데 1,000냥을 낼까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15,000냥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000냥씩이니까 15,000냥이면 15일 동안 그 기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 그 기생을 사가지고 15일 동안 네 남편한테 붙여줘라. 그리고 15일 동안 너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으면 되지 않겠냐. 지금 입장에서 보면 좀 쇼킹해요. 사위한테 기생을 이제 붙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역시 우리 아버지는 지혜로우시다. 흐뭇해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기생 붙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불심이 이와 같이 지극한 겁니다. 그래서 기생 시리마를 하루에 1,000냥씩 15일 동안 이제 15,000냥을 주고 기생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기생 시리마를 소개시켜주면서 여보, 요 기생 시리마와 15일 동안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단, 저는 이 15일 동안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에게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듣겠습니다. 근데 요 남편이 기생 시리마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이게 웬 떡이야? 자, 그리고 남편은 기생 시리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요 우따라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15일 동안 집에 모셔서 15일 동안 공양을 올리고 15일 동안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 남편이 열심히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인 우따라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에휴, 저게 뭐가 좋다고, 에휴, 그냥 이렇게 인생 쾌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면 되지 뭘 깎아머리 중들한테 공양 올린다고, 에휴, 저 어리석은 것 하면서 피식 웃었는데 옆에 기생 시리마가 그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저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저렇게 미소를 짓는구나. 그리고 기생 시리마가 질투에 눈이 멉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 그 기생 시리마는 자기가 15일 동안 팔려나온 기생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질투에 빠져버려가지고 후다닥 부엌에 내려가서 펄펄 끓고 있는 버터 기름을 우따라에게 붓습니다. 그 펄펄 끓는 기름을 우따라의 몸에다 붓는 순간 우따라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생 시리마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 기생 시리마에 대해서 엄청난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끼얹는 기생 시리마를 향해서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순간 그 버터 기름이 시원한 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자비심의 힘입니다. 사실 저도 그럴 자신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 버터 기름을 끼얹는 여자를 보면서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순간 그 기름은 차가운 물로, 냉수로 변해버렸다. 옆에 하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림한테 이런 미친 여자를 봤나 하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우따라가 그러지 말아라. 사람들을 말린 뒤에 우따라가 시리마에게 약을 발라줍니다. 약을 발라줬을 때 시리마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우따라에게 사죄를 합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주인마님한테 제가 정말 못쓸 짓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우따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신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사실 우따라는 시리마한테 전혀 그런 어떤 나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리마를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께 용서를 받으면 나도 당신을 용서해 주겠어. 그리고 그 다음날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자리에서 공양을 올릴 때 기생 시리마가 앞에 나와서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우따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따라여, 이 기생 시리마가 그대에게 버터기름을 끼얹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예, 부처님, 저는 버터기름을 뒤집어쓰기 직전까지도 저 시리마에 대해서 자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뜨거운 버터기름이 시원한 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그때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따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도다. 정말 착하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자비로 이겨내고 악은 선으로 이겨내라. 인색한 마음은 보시로 이겨내고 거짓말은 진실된 말로 이겨내라 라는 개송을 듣는 순간 기생 시리마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깨달음인 수다원가를 증득하였고 기생 시리마도 그날 이후로 부처님의 지극한 신도인 불심이 아주 정성스러운 신도가 되어 열심히 마음을 닦았다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뿜나와 뿜나의 아내와 그리고 뿜나의 딸이었던 웃다라가 그 가난한 집안에서 살면서 이와 같이 다 자기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았던 자기 자신의 수행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